오는 3월 1일이 3.1절 100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전국 교회는 앞당겨서 바로 오늘 주일 이때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길벗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을 보면서 3.1운동이 벌어진 서울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2시쯤입니다. 2시쯤인데 여기가 이제 파고다 탑골공원 육각형인가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인데 모자도 쓰고 옷도 제법 깔끔하게 입었죠. 이분들이 다가 이제 전문대학생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조선민족 독립만세 뭐 이렇게 외치니까 학생들도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치고서는 한 10여 번 이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시가행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제 세 계조로 나누었습니다. 여기는 한 200여 명이었는데 이제 행사를 하는 동안 사람들도 붙고 또 이제 세조로 나누어서 시가행진하는데 사람들이 불어서 이제 한 3,000여 명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데 3계조로 나누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탑골공원이 탑이 있고 탑골공원이고, 요거는 한 10년 후에 찍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3.1운동 시위 때 행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탑골공원에서 나와서 한 팀인데 이 빨간 선이 제일 많은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종각이 있고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숭례문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남대문역, 서울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미국 이제 영사관이 여기 있고 이런 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여기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조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대한문인데 대한문이 지금 덕수궁 입구예요. 덕수궁 입구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영사관을 거쳐가지고 불란서 이제 영사관까지 갔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 광화문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3조는 이렇게 해가지고 창경궁으로 통해가지고 여기 창경궁인데 이게 안국동을 거쳐가지고 광화문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불란서 영사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여기로 모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충무로 2가인데 이 근처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왜 여기로 다 모였는가 하면은 모였을 때가 한 4시쯤 됩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고 여기 모였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그때 조선 총독부가 여기 남산 이쪽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총독부가 이 광화문 이 안에 있는 거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거 다 철거를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여기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총독부에서 이제 간파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들을 여기다가 이제 다 포진하게 합니다. 3개 중대, 보병 3개 중대하고 기병 1개 소대가 와가지고 여기 진을 쳐가지고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시에 여기 도착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한 2시간 동안 또 6시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130여 명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또 잡혀 들어가고 자꾸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가행진을 끝나게 되고,
일부 남은 한 1000여 명은 거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쪽에 이제 연세대 연희전문 그 앞으로까지 가서 거기서도 이제 밤 12시까지 막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 데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3.1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3.1 운동 시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 전체에게 또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것이 이제 전파가 돼 갑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전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횟수로 이제 집회 횟수가 있는가 하면은 1542회가 이제 집회가 일어나게 됐고 참여 인원은 한 200여만 명 이렇게 이제 전 인원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이렇게 이제 번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만이 아니라 이게 만주 쪽으로, 그다음에 간도, 그다음에 연해주, 또 일본 쪽으로 더 넘어가지고 미국에도 한인이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이게 3.1 운동의 이 기운이 전파가 돼 갔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적인 시위를 했는데 일제는 이것을 이제 총칼로 가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에 사망자가 무려 7,500여 명, 부상자가 1,600여 명, 감옥에 수감된 자가 47,000여 명 이렇게 희생을 당해서 3.1 운동은 성공을 결국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후 이제 일제는 3.1 운동을 보면서 탄압하는 것을 조금 약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얼마 지난 이후에는 더 강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압박과 고역 그리고 소름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성도 일본 성으로 갈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쌀과 놋그릇, 우리 그때 놋그릇이 그래도 제일 좋은 그릇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뺏기고 공출이 됩니다. 또 청년들은 이제 전장에 끌려 나갑니다. 이제 아주 악노동 같은데,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되고, 처녀들은 또 이제 끌려가가지고 군대 병사들의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전락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26년 후 1945년 8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벽보가 붙어 얼마 있으면 천황이 이제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될 거다 하는 이 벽보가 쫙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쫙 집중됐지 않습니까? 딱 정오에 라디오에서 천황의 목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짐은 제국 정부에게 미영중소 사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이 말은 원자폭탄을 2방 맞은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원자폭탄 맺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의 청년들은 끌려가지고 일본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일본을 무찌르는 미군, 연합군, 또
거기서 미국에서 개발한 원자폭탄이 두 방이 팡팡 떨어지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같아요. 근데 해방은 사실은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보다 자기들이 쟁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방이 된 후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렸지 않습니까?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미소 이런 쪽에서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가르자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근데 공산진영, 북한은 이상하게도 그 남한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북 통일하자는 이런 명분은 좋은데 그거를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해서 남침을 6.25가 벌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그리고 재산도 파괴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면서 북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민민주공화국을 내세우는 김일성 일당에 의해 가지고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면서 거기서 이제 3대까지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되어 갔지요. 그리고 원자폭탄도 자꾸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탈북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은 그래도 보니까 독재가 있었는데 놀라워요. 독재가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4.19 혁명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5.18 광주 항쟁도 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6.10 선언도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횃불도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우리나라 남한은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주와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됐는데 뭐가 거기에 중심적으로 흐르는 깨달음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건 사회경제학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역사의 주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제대로 인정을 못했다. 역사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대단히 장엄한 드라마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도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해방시켰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을 인정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정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모든 사람들도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 한민족이 놓친 것 같아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는 거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위명이 굉장히 좋잖아요. 겉으로는 다 똑같이 사니까 거기에 획가닥 넘어가지고 우와 이 양반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반들은 절대 메시아도 아닌데 또 앉아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까 이제 욕심도 생기지. 뭐 이게 인민민주공화국이 아니야. 이제 자기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도 이게 대를 물려주고 손자한테도 이게 물려주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는 남친 야욕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비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유롭게 여행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런 꼴이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거기 가뭄이 극심할 때에 100만 내지 200만이 죽었다는 굶어 죽었다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횃불 집회 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이걸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그 양반이 집권하고 보니까 횃불혁명으로 내세우는데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주권 재민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딱 잡으면은 사람들이 획가닥 하는가 봐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뭐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이 다 하다 보니까 뭔가 잘하기는 하다가도 또 이게 되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남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한도 역사해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걸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네.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섬겨야 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싸워서 점점 자꾸 이겨왔잖아요. 이기니까 그래도 훨씬 더 좋아졌고 지금 북한과 이게 뭐 GNP인가 그거 비교해도 뭐 40배나 많은 정도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어둠의 권세에서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는 모든 어두운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자유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성령의 법칙입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 성령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종말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유와 동일한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미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에서도 이 자유를 맛보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모든 피조물들이 종말에 정말 얻고 싶어자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우리들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 부름을 이렇게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서 딴 겁니다. 자유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주로 섬기면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가면을 쓴 늑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교묘하게 죄의 종으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례를 받은 자유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범죄해서 타락하게 하는 권세로부터,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권세들로부터, 심지어는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해야 합니다. 이제 자유회로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욕정에 빠지거나 명예에 빠지거나 권력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이러면서 범죄해가는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자유인은 종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 해방된 자유인은 다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이 돼서 다시금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참 자유는 이웃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많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참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자유인은 자기도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남도 이렇게 섬겨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참 자유인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길벗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자유인은 남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남을 종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종의 몸을 입어서 사랑으로 남을 섬기어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은 모두가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회로 부름을 받은 참 자유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주일에 드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